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의 기대가 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실험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표현된 기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자 72명의 학생과 72마리의 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학생들과 쥐를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미로를 잘 찾았던 영리한 쥐들로 번식을 시켜서 아주 복잡한 미로도 잘 찾는 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과는 의견을 절대로 공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나머지 36명의 학생들을 데려왔고 쥐들을 할당하며 그 쥐들은 가장 쉬운 미로조차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쥐에게서 태어난 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그룹은 똑같은 미로를 사용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두 번째 그룹의 쥐들보다 3배나 빠르게 미로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쥐들은 무작위로 선택한 쥐들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한 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실망입니다. 실망은 기대가 크면 큰 만큼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감정은 비관입니다. 실망은 계속되면서 기대치나 현실도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비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관의 단계가 계속되면 결국 환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 더 이상 거짓된 현실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현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하여 희망하던 기대는 무너지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자기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기대가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감을 보인 장면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에 그들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2명의 제자의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너무 심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져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다시 소망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준비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멈춰야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기약을 알 수 없기에 기대와 소망은 어느덧 좌절과 절망으로 변하고 무기력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해서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6장에서 물질의 풍요, 자녀의 축복, 장수 등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물질, 자녀, 장수 등 부족함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나라가 쇠퇴해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삶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망 없는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지혜롭게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망 없는 삶은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죄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어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라는 명령에 롯이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던 롯도 죄와 어둠 속에 살다 보니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머뭇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살아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둠으로 뒤덮여도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니 어디에 진짜 소망이 있는지 관심 없는 삶을 살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백만장자가 유럽 여행을 6개월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골동품과 고미술품 수집이 취미였던 백만장자는 여행을 떠나던 도중 자신의 집에 있던 많은 귀중품들을 도난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비를 고용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지만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심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백만장자는 저렴한 모조품 그림을 사서 집에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사이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비싼 물건들에는 저렴한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6개월 뒤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백만장자는 비싼 가격표가 붙은 모조품이 모조리 사라지고 본래의 진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품에 조예가 없는 도둑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비싼 가격이 매겨진 그림만을 훔쳐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세상이 만들어낸 허무한 가치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 없는 삶을 살며 어둠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주변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화재에서 한 아이 엄마가 5살 배기 아기를 안고 구조됐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있어서였는지 큰 부상 없이 며칠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아이 엄마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품이 아이의 안전을 지켜준 것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광풍으로 인해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차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제자들은 두려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이 무서워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즉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불완전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소망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 안에 거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소망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임진왜란 중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조선을 외적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한민족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며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흑인 해방운동의 효시가 되며 분열하려던 미국을 올바르게 잡은 링컨 대통령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국내외 1위입니다. 또한 이들의 80% 이상이 역사적 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며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여전히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우리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된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